트라우마라고 하는 여러분 용어를 아시죠? 외부에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 심리적 외상을 이제 트라우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주로 신체적인 어떤 외상보다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이제 충격적인 그런 사건,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 상처가 뇌신경의 손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상처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적절한 회복의 그 환경을 제공하고 또 우리의 뇌의 훈련을 자꾸 이뤄가게 되면 뇌의 기능도 놀랍게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이상하게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이제 갖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치료의 손길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경험한 최악의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기가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말씀의 제일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두 번 경험을 가진 것 가지고는 뭐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쉽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감의 상처로 막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던 베드로에게 그 주님께서 3번째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이상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2번이나 만났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지극히 그 개인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게 들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던 베드로가 지금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아주 형편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 포기하겠다. 그동안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남보다 뭐 앞서가는 걸 좋아하고 말보다도 언제나 행동에 앞섰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어쩌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못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 되는 거 포기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힘없이 체념하듯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서도 자기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셨던 그날의 그 기억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체면에 서지 않아요.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슬금슬금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굳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늘 졸다가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됐으니까 뭐 무슨 체면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 제자로서의 사표를 내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공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동달 우리도 가자 그러고는 다 따라갔는데 그 6명이 다 따라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찹찹한데 그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눈에 그 고기가 물고기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한 새벽이었겠습니까? 마음이 갈등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계획이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그 반응으로 나는 돈 벌겠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착같이 우리가 번들 그것이 내가 진정한 살아야 할 가치,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될 진정한 가치, 살아야 될 그 가치와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먹고 살겠죠. 먹고 살겠죠. 좋은 집에도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피곤한 이 새벽에 그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그 물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 듣고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렇게 있고 있는데 그 멀리서 들려오는 충고 한마디 듣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가득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요한은 아마 3년 전 사건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죠. 3년 전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나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난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연상해 내십니까?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두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작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는 소리에 베드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아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심정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껄끄러운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잖아요. 잠깐 곁길로 갔지만 그저 주님이시다라고 한 마디에 물고기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냥 뛰어내렸다고 한 사실이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니? 그런 주님의 책망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려서 달려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주저하고 계세요? 나중에 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타난 사건, 이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상처를 받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총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갈릴리 해변가에 회색 벽돌로 지어진 그 한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회복한 후에 으뜸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 옆에 있어요. 안 뜹니까? 못 뜹니까? 이제 베드로 수익권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는 자그마한 교회거든요.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바닷가가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씀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넓적한 강당이 넓적한 이제 그 돌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멘사 크리스티 그래서 그 앞에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식탁.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식사를 나누신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회복이, 제자들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이유, 그건 제자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제자들의 영적 회복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실패했던 과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두웠던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은 밝은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에 그 실패에 내가 얽어매여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이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처는 내가 어른이 돼서까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지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다시 과거의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고기가 잡혔습니까? 주님이 물었습니다. 뭐 좀 잡았니? 그 대답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좀 했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좀 행복하니? 행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던 순간에도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잡았는데 그 잡은 건 뭐였습니까? 내가 잡아보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를 맴돕니다. 과거가 내가 재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말이죠. 자꾸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 모르던 때 다시 돌아가면 편할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접고 싶은,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순간적인 어떤 충동,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에서 배워야 됩니다. 과거로 가봐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과거로 가봐야 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예요.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을 얘들아 그랬어요. 다정다감한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본래의 말씀의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면서 늘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미숙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과거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사건 앞에 다시 서서 똑바로 쳐다보고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9절에는 말씀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그 숯불을 탁 보는 순간에 굉장한 충격이 탁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제사장의 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 사건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야단칠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또 구우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를 회개하고 그 과거에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돼.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치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가려면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인도자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확 변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뭐라 그랬냐? 뭘 좀 잡은 거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7절에서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밥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옆에 주변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숯불가에 그 물고기로 그런 요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시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주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발견한 제자들의 감격, 그리고는 놀라운 침묵, 주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 현존하신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제자들은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현존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떠나고 미워하던 것도, 갈등을 갖는 것도, 부끄러워 것도, 다 우리가 실수한 것도 다 우리가 벗어 던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요, 나를 대적하게 하고요,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병들기도 하고,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네. 그래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다시 서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못 믿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세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기 원하세요? 정말 달라지기 원하세요? 실패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세 번째, 우리 회복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날의 기적은 뭐냐면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적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렸거든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숫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뭐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는 거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다 그랬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기적을 주시는 이 장면의 기적은 그물이 그 고기를 다 감당을 했어요. 다 잡았습니다. 153마리. 근데 아더 핑크라고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보존의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주님 주신 사명은 너 가서 전도하라, 그런 사명이에요. 근데 가서 전도하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셀 리더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내 양을 잘 돌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셀원들의 이름들 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 심령들을 헤아리십니까? 이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지금 이후로 내가 할 일이 뭘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야 돼요.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의 그 식탁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켜놓은 자리예요. 아니,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하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 당신이 준비하신 식탁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거 더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를 올려놓고 그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을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걸 뭘로 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성경학교 와서 애들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이 중등부 아이인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도와주는데 저는 그 아이를 알거든요. 그 아이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행동, 그 성격, 그 모든 걸 아는데 그 어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오늘 밤까지 제일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가 데리고 자면서 그 아이를, 엄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아이인데 얘를 보냈어요. 근데 얘 엄마는 이제 또 딴 데 좀 잠깐 들리셨고 얘를 이제 보고 집에서 이제 얘를 이제 데리고 자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데리고 자겠다고, 자기가 데리고 자겠다면 그 아이를 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제 아내가 오면서 이 아이는 지금 봉사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
섬기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이 그렇게 바뀔 수 없어요. 조그만 자기 의견에 안 들으면 막 그냥 어른이고 누구고 선생님이고 충돌을 하던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그냥 팍 가버리던 그런 친구가, 섬김의 그 일,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걸 여러분 뭘로 다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지쳐있는 심령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고. 이 놀라운 식탁으로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 정말 영적인 회복의 삶,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 해변가에 나와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기에 여러분의 것을 좀 보태십시오. 내 시간을 좀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보태라. 내 생명도 좀 보태라. 내 재주도 좀 보태라. 그래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있는 그 식탁이 풍성한 은혜로 넘칠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아내.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그런 배부름을 경험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육체가 힘들고 계획된 일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그저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들아 조밥 먹자,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 주셔서 주님 곁에서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